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평생 동안 먹는 것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먹는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먹는 기쁨을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먹어도 도무지 기쁘지 않은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나 큰 슬픔에 잠길 때에 혹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먹기를 거부합니다. 장례식을 가면 정작 유가족들은 음식을 거르거나 하지 못한 채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물론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슬픔에 압도당하면 먹는 것조차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죽음 앞에선 그 먹는 행위조차 그 시간과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모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음으로써 온몸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지 않는다는 건 비통하고 엄숙한 상황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는 금식을 비통함과 엄숙함을 표현하는 몸의 언어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고난주간만 되면 금식을 하곤 했는데요. 하루 한 끼 혹은 일주일에 3끼 정도 이렇게 금식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슬픔을 묵상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이 고난주간 금식은 교회 역사 속에서 행해진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이 음식을 금식하는 데에서 이제 미디어 금식 혹은 스마트폰이나 SNS를 하지 않는 그런 사용을 자제하는 그런 캠페인으로 대체된 것을 봅니다. 아마도 몸의 즐거움,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포기하는 그 금식의 정신을 따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식사 금식이든 미디어 금식이든 그 엄숙함에 반응하는 이러한 태도, 그런 영적인 태도가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만큼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먹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대화도, 이 일도 레위의 집에서 잔치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이 이제는 이 금식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이죠. 이 유대 전통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척도 중에 하나였는데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지
보이는 곳에서는 제자들과 마음껏 드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가 뭔가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전혀 종교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과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요한의 제자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그 예수의 제자들, 이 두 무리만 있다면, 이 두 그룹만 놓고 본다면 어느 편이 더 경건해 보이십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일 겁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더 종교적이라고 경건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뚱뚱한 목사는 좀 경건과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게을러 보이고요. 뭔가 탐욕적이면서도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웃지 않으시면 제가 정말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요. 안락한 삶보다는 고행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잔치보다는 금식이 더 경건해 보인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물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라는 이 말 속에는 왜 이렇게 종교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예상이라도 하신 듯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결혼식을 예로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결혼식의 하객들을 초청해 놓고 그들에게 아무런 대접도 하지 않고 굶길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물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식에서는 잘 먹고 손님 대접을 잘 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있을 때에는 금식이 아니라 잔치를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결혼식 손님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신부이든 손님이건 보여야 할 반응은 같습니다. 신랑으로 인하여서 그 신랑이 옴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은 마치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신랑이 여기 있는데 너희가 왜 슬퍼하느냐? 왜 금식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니 너희가 금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금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도 오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을 향해서 종교적이라고 위선적이라고 자주 책망을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걸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행했던 그 금식조차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외식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금 비판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금식과 이 바리새인들이 한 금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한 금식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금식입니다.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금식을 통해 몸으로 표현한 것이죠. 지금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을 끝내주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금식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과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예수님께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 그들의 기도가 예수님 자신에게서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미 왔다. 내가 바로 너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금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러한 금식은 예수님께 필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지금은 금식이 아니라 잔치할 때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잔치입니까? 금식입니까?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이 아니라 매주마다 잔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랑을 빼앗아 갈 때, 신랑이 사라지고 없을 때, 그때는 다시 금식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신랑이 다시 오기만을 고대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금식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그 금식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며 금식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금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과 매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잔치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깨어짐이 있습니다. 여전히 악과 죄가 만연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잔치와 금식,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그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이 완벽한 나라로 바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갖자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써 외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금식을 정의하자면 여전히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내 몸을 깨뜨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를 보면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흙수저지만
이제 포로 출신치고는 꽤나 성공한 인물이었죠. 어느 날 그는 깨어진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습니다. 불에 탄 성문과 그 허물어진 성벽,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과 동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깨어진 현실을 마주하면서 슬픔을 잠긴 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깨어진 세상을 바라볼 때, 마주할 때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못 본 척 외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 그런 법이야 라고 말하면서 당연한 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반응은 당장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에 바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인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이 민족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깨어진 조국을 향하여서, 깨어진 현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고 실천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직면하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문제들을 마주할 때 나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곧장 뛰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그 문제 앞에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의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어떤 마술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나의 이 몸마저도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라는 그러한 몸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금식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사실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가 어떠하여야 될 때 금식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세상을 보며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국가적인 재난과 그 어려움 앞에서 민족들은 함께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금식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내 속의 죄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금식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제6차 드림 축제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과 부서별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표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좀 가져왔는데요. 보신 분 다 계시죠? 네, 여기 앞장을 넘기시면 이렇게 릴레이 기도 금식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것이 단지 행사를 위한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 순서 정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금식에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절반 가까운 내용이 바로 공동체가 함께하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애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며 우리가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이 이 나라와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부서지고 깨어졌지만 마침내 이 땅을 회복시킬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다. 바라기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